오늘은 말씀을 찬송 한 곡을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찬송가 183장 1절과 3절만 함께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1882년 미국의 부흥사이자 또 찬양 작사가이기도 한 휘틀이라고 하는 이가 쓴 찬송시입니다. 휘틀은 본래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살 당시 미국의 남북전쟁에 그가 참여했다가 안타깝게도 한쪽 팔을 잃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앞으로 할 일도 많을 텐데 한쪽 팔을 잃었으니 여러분, 그 젊은이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아픔, 이 부상을 입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막막하기만 한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이 휘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이후로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구세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구세군 신학교이지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구세군 교회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로 사역하며 많은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남기는 이가 되었습니다. 방금 불렀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이 찬양, 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찬양도 다 이 휘틀이라고 하는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남겨준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들입니다. 그는 팔을 잃고 인생이 막막한 순간에,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빈들의 마른 풀 같다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살 길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마저 은혜로 적셔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휘틀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의 메마름, 그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물질과 자연 세계를 다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노래는 할지언정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 주님이라고 말하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약함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른 풀 같은 이 메마른 목마름을 아시는 분, 우리의 인생은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그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물어 메말라 스스로는 절대로 결실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참 고단한 인생길 걷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종종 떠올리며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람이 하나님께서부터 명령받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난 그 걸음에, 그 길에 얼마의 시간이 흐를 때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새롭게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아직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꽤나 한참을 걸어왔고 꽤나 한참을 지내온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거 믿고 떠났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세월은 가는데 아들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이제 와서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처지가 자기의 인생인 것 같은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졌을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에 밀려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나오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난 자식 하나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종,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는 것, 그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불안이 밀려왔고 두려움에 밀려왔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이 급변해 오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언제쯤 멈출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처럼 다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들 말해온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훌쩍 넘어서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답답한 것들만 보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염두하고 있는 그 마음, 나중에는 사라를 통한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인간적인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라기보다는 그가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지쳐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손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브라함임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험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는 떠나온 길을 뒤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고 가신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마다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탄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군대 장교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 1절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이방인 군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또 백성을 구제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신령하고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초청을 받은 겁니다.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 본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둘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끄심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소위 가정 부흥 집회가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장소 고넬료의 집, 초청 강사 사도 베드로, 이번 집회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 장교의 집에, 거기 모인 이방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베드로를 비롯한 거기에서 기도했던 약 120명의 제자들 위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집,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육신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팽배했던 그때에 이방인, 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조롱받았던 그 이방인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하기를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사명에 있어서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단하고 험한 이 광야 한복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 받기를 구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도 전혀 없고 성령과는 무관한 인생, 난 듣기는 했지만 성령 잘 모릅니다.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는 일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성령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분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완주함에 있어서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소위 가정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명료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3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 왜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화평함이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악이 우리 안에 껴들어오는 바람에 말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생과 인생,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와 온 갈릴리에 온 땅 가운데 전파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신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목회하셨지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선한 일이요 선한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선한 길, 왜 그것을 선한 길이라고 부를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이 선한 일,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차로 막 이동하며 다니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멋진 말을 타고 다니셨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마를 타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그 모든 곳을. 여러분, 군대 부대 안에는 각 차마다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1호차, 뭐 몇 호차 막 이런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11호차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그것도 걸어 다니는 거예요. 11호차.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위아래로 좀 걸어서 11호차 타고 다니시죠.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기껏 11호차 타고 다니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갈릴리 그 호수 건널 때 그 거친 풍랑 속에서 배 타고 다니셨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만나셨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멀쩡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아니라 병들고 약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 만나셨어요.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힘차게 슈퍼맨처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셨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 인생의 고단함을 아시죠? 피곤함을 아시죠? 성경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신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신 그 출신지를 함께 붙여서 말할 때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을까요? 때로는 고민도 있으셨고 아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여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듯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고단한 몸을 이끌어 그 피곤하고 빡빡한 사역의 일정들을 감당하며 그 선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가며 그 사역을 매진하실 수 있었던 그 진짜 원동력 어디서 왔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권세로 이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는 만큼,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은 만큼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세상살이가 다 어려운 거죠. 저만 힘든가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나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포자기하듯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고단합니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나이 들면 힘들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 살리신다고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죽을 몸이 뭐예요? 지치고 병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몸입니다. 상하고 피곤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심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선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수고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두루 다니며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혹 피곤해지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어떤 일로 지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전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두고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실 때에 그들을 성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던 그것에 비롯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기름 부으심이란 구별하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본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적셔지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은 능력 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은사로 주시는 바로 그 능력 주심이 바로 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의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것,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 전에 그보다 훨씬 최우선되는 최상위의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또 41절에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을 통하여서 보이셨다. 또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재판장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43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증언, 증인, 전도와 같은 이 사명의 단어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령, 그 사명,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이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증인의 사명, 곧 전도하고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졌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었고, 그 예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고넬료의 집안에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가 너무나 오래 계속되어 온 이 시점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전도,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새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는 필요 없는 겁니까? 목사님, 전도해도 요즘 안 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 맞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새로운 모양을 갖는 것일 뿐,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중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아주 조금 돕고 있는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선교 보고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그건 말로 할 수가 없고, 정치, 종교, 경제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해진 그 나라, 거기다가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시리아 난민들까지 합쳐져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땅, 그 나라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최근 일어난 그 충돌로 인하여서 지금 모두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지금 다 분쟁과 빈곤으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편지의 뒷부분에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선교, 전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소녀들과 젊은 20대 초반의 엄마들, 우리 아까 마더와이즈 엄마들도 찬양하셨는데, 그 젊은 엄마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성경 필사한 지가 넉 달이 넘었고, 그들에게 지금도 이 위험한 가운데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 어딘가에서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살아갈 때, 복음 전도하는 인생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인생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임하셨다. 누구에게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 하려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곧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과 뜻, 그의 모든 신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곧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무관심하고 나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겐 절대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 그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가정집회에서 화려한 악기로 뜨겁게 찬양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이 크게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그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다 보니 어느덧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하는데, 하나는 성령 없는 말씀이요, 하나는 말씀 없는 성령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죽었으며 말씀 없는 성령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곳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그 짧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찬양과 기도로 함께 모일 때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도 고넬료의 집안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것도 가정집이었어요. 고넬료, 그 가정이 성령을 받은 그 집도 그의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집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회들은 전부가 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모든 가족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같이 눈을 감고 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의심하고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우리의 씻고 냉랭해진 가슴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순종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였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위에 불꽃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생기의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 악함을 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비하신 가슴 가운데 성령님 불과 같이 풍성한 생명수강물과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늘빛광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메마른 풀과 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이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급함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여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셨던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연약한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두운 힘겨운 세상 싸워 이겨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사 지금도 지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지혜와 은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늘빛 광성교회 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성령님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선한 길을 가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